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어주시고 해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예정대로라면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오시지 못하시는 시간이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진욱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가정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정말로 기쁜 감사가 있고 깊은 회복이 있어서 아멘으로 그 말씀 받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개봉한 캡틴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봤고 열광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올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이네요. 4월 달에 나올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도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 시리즈들인데요. 그 영화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웅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요, 영웅이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영웅이 되어가요. 영웅이 언제 영웅이 될까요? 그냥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던데요. 언제 영웅이 되는가 하면은요, 그 영웅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슈퍼파워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를 영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성경에 영웅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영웅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 의인된 자들,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more than conqueror. conquer 한다는 건 정복하는 거거든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한국 성경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넉넉히 이기는 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해 보이는, 싫지만 가장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들. 멋있게 갑옷을 입고 승승장구하면서 말을 타고 영웅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 conqueror, 정복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히려 핍박받고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서 어쩌면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more than conquer,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가 신의 자녀들이래요. 신의 아들. 아무한테나 붙이는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신의 딸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능력과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적인 문화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의인이십니까? 예배 컨텍스트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 명씩 제가 가서 의인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이것도 좀 부족하고요. 지난주에 거짓말도 좀 한 것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서운하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자신의 의에 대해서 움츠려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웅이며 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보다 위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들었었던 인종은 어떤 인종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컨텍스트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느라고 두 명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데 보니까 누구랑 누구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어떤 한 개인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경우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2장 이런 데 보면 의롭다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다윗만큼 뛰어난 정복자가 있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구약시대에 어떤 인물도 다윗보다 뛰어난 정복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인물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영웅이 될지 너희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의인됨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있으려니와. 근데 그건 순수한 가정법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건 자격이 된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터뷰에서 나의 경력도 보고 나의 실력도 보고 나의 사람 됨됨도 보고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기여할 만합니다 라고 인정해 줄 때에 You're in, 당신 합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고 되는 자격 요소를 사실은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해서 의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되게 막 거룩해져야 될 것 같고 막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회사 나가서는 쓸모없을 것 같고 아이들 키우는 데는 쓸모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인간됨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걸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된 방법이 자신이 자랑할 게, 자신이 일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성취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잘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건가 하면 너 참 의롭구나. 너 자격이 되는구나. 애들이 그걸 어떻게 얻어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얻어내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율법의 일을, 육체의 일을 다 파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자에게 너는 의로워. You're in. 넌 내 왕국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영웅으로서 의인으로 서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들, 또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죽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는 현재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아브라함은 좋은 목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직계 조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강 건너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거기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좀 다녀보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부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의로운 자 만들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로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네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고 자격이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조상이니까 뭐 많은 부분 생략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기록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또 한 가지 부분은 뭡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아내분들 아니면 남편분들 되게 배우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을 배반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용서가 되시겠어요? 어차피 해도 놓고 했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게 그게 인격을 가진 존재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아내를 2번이나,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2번이나 이건 고의이고 그 사람의 품성인 거예요.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었을런지는 몰라요. 어떤 결단의 순간에 열심히 결단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창피해야 하는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창피해야 하는 그 부분이 그가 자랑해야 할 부분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부족하고 창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고 의롭다라고 인정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 단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인가요? 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까놓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우리 수십 년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에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영웅이 되기에는, 영웅으로 선언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안 그런데 그런 걸로 쳐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의롭지 않은데,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의로워, 복을 받을 만해, 복의 근원이 될 만해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상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뼈대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요,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방적인, 영어로 unilatera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삶은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자보다 더 뛰어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분의 사연이 그래요. 그분은 전공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았어요. 대학교에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음악이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대에 서는 이런 스타급이 되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삶이 좋아 보이지만, 많은 음악인들은 자기의 음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잡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산업이 불공평하게 아주 소수가 다 부를 점유하고 다수는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사람도 좋은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음악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어떤 무대에 설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음향시설 같은 것들 다루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커리어를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요즘에 뜬다 그러잖아요. 뭐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첫 직장에 갔는데, 혹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면 아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첫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첫 직장에서 프로그래머들을 뽑을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뽑는가 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를 보고 뽑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그래머들을 그 엔트리 레벨, 그 초보급으로 이렇게 뽑을 때는 항상 무슨 기준으로 뽑는가 하면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뽑아서 키우는 거예요. 첫 한 1, 2년 동안은 회사 입장에서 투자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어요. 버벅버벅 됐겠어요. 그래서 진짜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들어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실력되는 사람은 몇 초면은 다다닥 하면은 될 거를 하루 종일 구글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정 하다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한국 회사 문화에서는 그 까딱 잘못 물어봤다가는 박살이 나죠. 깨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일을 시키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수라 그러죠. 자기한테 일 시키는 그 사람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자기랑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학교는 괜찮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너 우리 동문 뭐 이런 거 챙겨주고, 또 그냥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믿어준 거예요. 특별히 그 사수가 잘할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뭐 가지고 올 때마다 너무 잘 가르쳐,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챙겨주고 키워준 거예요. 한 1, 2년 지나고 나서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프로그래머 한 10년 정도 하는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 기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딱 그 기간에 자기가 가장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프로그래머였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1, 2년 지난다고 다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여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될 것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도 믿어주는 만큼 커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요. You're okay. You're in.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복신앙에서는 여러분들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형편에 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비인간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알지만 나를 여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끝까지 붙드는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성품상, 그의 성취상 좋은 일들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본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인정하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괜찮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행복에는 레벨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의 차원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많은 오락 생활을 해서 느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데 마음이 이렇게,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도 늘 찌들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명하셨어요.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렇게 마치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 우리가 읽은 데 보면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논하였다. 다윗이 인생을 쭉 살면서 난 참 행복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다윗의 이 시편 32편이 언제 쓰여진 걸까요? 잘 몰라요, 학자들은. 근데 문맥상 봤을 때에 아마 다윗이 인생을 충분히 살고 난 이후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을 항상 어떤 모습으로만 생각해요. 어리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의 다윗만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윗은요, 사실은 아직 영적으로 덜 성숙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영적 성숙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넘어지는 데서 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 정말 크게 넘어지죠. 어떻게 넘어져요? 10계명 중에 제가 일부 때는 3가지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수정했어요. 4가지를 한꺼번에 다윗이 완샷에 어겨요. 남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10계명이잖아요. 제 10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간음하죠. 그리고 나서 임신하니까 들킬까 봐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하게 돼요. 십계명 중에 거의 절반을 완샷에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진짜 크게 해코지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내가 내 아이 키울 때에 그때 정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키워서 아이가 지금도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어.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경험을 정말로 진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아이는 결국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삶은 사실은 행복하기 힘든 삶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윗의 죄는 너무 커서요. 도저히 다윗 스스로가 그 죄를 회복시키기에는 그 죄를 잊고 살 수는 있겠죠. 마음에다 담아두고 한이나 어떤 회한으로 담아놓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걸 회복하기에는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실수가 너무너무 처참해서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과거를 이미 땅에 박아놓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불행한 자의 삶이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누가 행복하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된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들? 아니래요. 7절 8절이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행복하대요.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망가짐을, 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행복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꾸 그리스도인과 영웅 이런 단어랑 연관시키니까 그리스도인은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피곤하면 회복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고 복받을 자들로 영웅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때 넘어지고 그거에 따른 대가도 치러요. 다윗도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지만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 될 것인지 거짓 그리스도인 될 것인지를 완벽하게 갈라놓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른다라고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는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내 입술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우린 유대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부분, 믿음의 주요 어떤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전제가 깔려요. 그 전에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죄인들을, 망가진 삶들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마침내 회복시키고 마는 그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너희들 어디까지 가면 소망이 없겠니? 갈 때까지 가봐. 소망 없을 때까지 가봐.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봐. 거기에서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명할게.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죽어주신 거예요.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회복되시잖아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없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복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의와 그 사람의 행복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축은 두 개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가 굳게 서면 여러분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특권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늘 이래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랑할 업적이 있는 사람인가? 자랑할 업적이.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단 뭐부터 안 되니까? 영어부터 안 되니까. 저도 영어를 오랫동안 했고 뭐 영어로 뭘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영어를 이야기할 때는 긴장을 해야 돼요. 한국말은 이렇게 라디오 들리면은요, 듣고 싶지 않은데도 내용이 다 이해되는데 영어로 뭐 이렇게 틀어놓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 이래야 되는.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건 뭐 크게 뭐라 그래야 될까,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백인들도 한국 가서 살면 똑같아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사회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이민자들의 삶에는 그 열등감이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 가운데에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자꾸 괜찮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생각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반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내가 이 정도는 일했어. 이 정도는 내가 자랑할 게 있어. 그래서 조금만 뭐가 돼도 막 자랑하는 마음이, 뭐 겉으로 행동은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식 조금만 좋은 대학 가도 얼마나 막, 뭐 한국에도 똑같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랑 조금만 대화하면서 미국 직장 다녀도 되게 막 나 이제 미국 생활 이제 됐어, 막 이런.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달라스에서 다닐 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영어의 완성은 맥도날드를 가면 한다.
맥도날드 가서 영어로 햄버거를 치즈며 뭐 소스 다 주문할 줄 알면 영어에 완성했다. 그것만 해도 막 된 것 같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삶이요, 순간은 나에게 이 쾌락을 갖다 줘요. 성취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쾌락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특별히 자수성가한 분들이요, 이거는 한국 미국을 가리지 않고요, 참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내가 맨주먹으로 맨 땅에 헤딩해서 이만큼 이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능력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별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 딸들한테도 말빨이 안 먹혀요. 말빨이 안 먹힌다는 게 아빠가, 엄마가 하라는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긴 듣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막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사람들과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 쏟아내어놓고 그냥 편하게 통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진 것들이 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민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뉴욕 같은 경우는 한국 못지않게 학교 끝나면 매일 학원으로 데리고 다니고 픽업해주고 주말마다 뭐 배우게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커보면 그 엄마랑 원수지간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엄마가 정말로 그 아이한테 해준 게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 엄마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 위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되는데, 넌 인마 친구들이랑 스타벅스 가서 먹고 할 때 난 집에서 커피 그거 아껴가지고 하루 한 잔 타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맨날 데펴 먹었단 말이야. 그런 마인드셋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녀에게 정말로 능력이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경우들 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아버지 어머니들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뭐 자식들만큼 똑똑할 수도 있고 자식들보다 훨씬 덜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잘 됐어요. 여러분들 나랑 똑같은 아이템 가지고 나랑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업 뛰어든 사람이 똑같이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더 똑똑한데도, 더 자본금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데도. 여러분들 이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이해를 해요.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사랑해요. 존경하고 존중해요. 더 못 배웠어도.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은요, 여러분들 more than conquer, 넉넉히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축이라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또 한 가지 축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어떤 존재시라고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규정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걸 더 잘 설명하는 게 그 밑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입니다.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제가 전에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바닥에서 새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화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날아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로 이렇게 막혔잖아요. 바람막으로. 거기 진짜 퍽 부딪히고 헬렁헬렁 하더니 다시 가더라고요. 걔한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그렇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무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감 있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온 세계의 역사를 손에 붙들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도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 가운데 뭔가 더해주기 원하는 친절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한테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착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남편이 사업을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순간 힘들어지는 경우. 아내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바가지를 긁는다. 왜 돈도 못 벌어오는 거야? 왜 그때 그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고생시키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나머지 한 가지는 뭔가요? 그러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사랑하고 나도 당신 사랑하고 당신도 나 사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과정 겪어가자. 그러면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뭔지 아세요? 부모한테 혼났다고 에이 집 나간다.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징계를 받았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게다가 이분은 능력도 있다니까요. 모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대, 이게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우리 정체성의 축입니다. 잘 보세요.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일한 게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자인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진짜 파워풀해요. 폭발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선하게 대우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을 살아남은 겁니다. 기독교가 힘 있는 자들에게 전파된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누구에게 항상 먼저 전파되는지.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요. 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먼저 뜨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요. 난 가진 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보기 더 쉬워요. 근데 사실 이건 가진 재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가 진짜 황금 비율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룰이 이래요.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러분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진짜 솔직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걷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웁니다. 여기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철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드디어 그 생각을 내려놓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때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젊어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탁구를 치려고 했는데 탁구를 잘 못 치시는 거예요. 운동 되게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물어보니까 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는 탁구를 칠 때는 재밌는데 치고 나면 한 일주일을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한대요. 그분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할 거라고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세상적으로 철드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게 인생의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에서 철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짜 이 마음 가운데 심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요, 가짜 믿음 말고 종교 생활 말고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요. 그리고 그 발전은 영원토록 계속될 거예요.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라. 여러분들 입만 살아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뭐 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게 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한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되 비리비리하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more than conquer,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복받을 자들로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그걸 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놓은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렇게 어그러뜨려 놓은 것들이 많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를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내가 듣고 맛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심장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 뛰게 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말씀인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복음에 의지하여 신뢰하고 따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